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민들레가 이렇게 꽃이 다 지고 나면 둥그렇게 씨가 되잖아요. 바람이 날리면 그 홀씨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사진을 좀 찍으려고 땅바닥에 바닥 엎드리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준비가 되면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붑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부채로 막 강제로 바람을 불어서 씨를 날리면 그때 이제 셔터를 눌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하고 나면 이 보도블록 사이에서 피어난 민들레나 심지어는 아스팔트 사이에 그 작은 균열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민들레가 범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평온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을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그 홀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런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또 그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사마리아 땅에 날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 빌립은 또 누구입니까? 그가 어떻게 그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많은 그 우상들이 들어오죠. 그 바람에 솔로몬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땅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아예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민족들을 하여튼 입으로 이렇게 옮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싶은 일들도 많이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고고학적 자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바람에 그들은 가장 잔인한 제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수르 제국은 자기가 정복한 땅에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내는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정복한 다른 땅에 나누어서 뿌려놓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땅의 거민들을 버리진 아니하시고 28절, 즉 이 열왕기하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하나를 돌려보내셔서 여호와를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17장 3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오히려 더 힘든 그런 땅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그러면서 성전을 따로 마련해서 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유대인이 가서 이 빌립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스데반의 일로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 8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원래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바깥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바로 그들만을 괴롭혔던 것을 보는데요. 아무튼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빌립은 구제의 일을 하도록 선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스데반처럼 집사의 일만 한 것이 아니죠. 5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빌립이 월권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 표적을 주셔서 기사를 일으키셔서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하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7절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까지 다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표적과 이사의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복음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그때 이제 외국의 상선들이 막 조선 땅을 노리고 들어올 때죠. 바로 그 바람에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병균들이 이 한반도 땅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인으로서 의사였던 토마스 하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병을 많이 치료하고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조선 그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을 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해외에서는 의료 선교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까지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것도 세워지고 또 제세원 같은 것도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습은 달라도 결과는 같죠. 이 복음, 이 척박한 땅에, 이 문명이 아직 개화되지 않은 땅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의사들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죠. 복음의 씨앗을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와 같은 열매들이 수확되게 된 것은 바로 빌립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도 이런 선교사들은 또 세계 곳곳으로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할 그런 부대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8장 1절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은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한번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큰 기쁨이 있는가? 뭐 병이 떠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대로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내려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13장 52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을 받고
거기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역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그런 기록들을 성경은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핑계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 앞에 사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땅에도 역시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문제고 여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도를 하고 또 복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긴 안 되겠지, 저 사람들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속단을 내리기가 많이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가보게 되면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목사에게만, 전도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도록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캐나다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많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업 중에 세브란스를 지원하는 미국의 세브란스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지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한번 지원을 해놓고 나니까 끝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미국이 왜 잘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미국에 힘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엉망인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결과를 허망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바로 8절이죠. 기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수고한 곳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민들레 홀씨가 시멘트 보도블록 사이, 시멘트 보도블록 사이에 뿌리를 내렸을 때는 참 사람들을 귀찮게 합니다. 그죠? 그것을 뽑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민들레가 한번 뿌리 내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린 곳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그 씨앗이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다른 빌립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는 참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 그곳으로 날아간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그 과정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뿌리 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결과를 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